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배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에 밖에 들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얼려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과 그리고 리더들과 그리고 신봉자들을 뿌리채 뽑는 진멸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겉에만 봐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후는요 미친 자처럼 급격하고 그리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올 때는요 강권하였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먼저 선포하면서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의 남은 자손들을 다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후의 치밀한 계략을 통해서 왕으로서 국가 통수권자로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바알의 제사장들과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20에서 23절에 보면 바알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사람을 철저히 구별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긴 사람은 다 나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바알 숭배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예복을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는데 하나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죽인 자들만 밖에 던지고 계속해서 죽이고
어마어마한 잔인하면서도 잔혹한 일들을 벌였지만 철저하게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에서 20절에 보면 바알 그뿐만 아니라 바알 신당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신상들과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 오늘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히 뿌리를 뽑는 예후의 방식의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첫째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어떻게 올지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예복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을 예복을 입히고 나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또 외형적인 모습도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마음에 이 평안을 주어서 이 바알을 숨기는 자들이 이거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우쭐대고 마음을 놓고 이렇게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정과 환경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반면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먼저 예후가 전하면서 나는 바알을 더 섬길 거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안 온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 고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바알 숭배자들 제사장들에게 쫙 간청해서 오게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요즘 와서 이 예전에 가졌던 일들과 비교하면서 옛날에는요 초청잔치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문화개방도 하고 이러면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참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릴 때 누이의 전도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정규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저랑 친한 친구가 자기 생일 파티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생일 파티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케이크를 같이 먹는다. 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갔더니 케이크를 그래서 그때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조금 지나서 그 친구랑 더 친해져서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제 젓가락이 어디에 가야 될지를 정말 발견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대충 먹는 건 대충 하는데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수준에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르게 보이고 제 친구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후는요 사람들에게 가서 강권했어요. 그냥 애도 뭐 왕의 명령이니까 올 텐데 직접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왕이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만약에 백악관이나 한국에서는 청와대 같은 데서 이 비서관이 와가지고서 지금 대통령이 기다리십니다. 같이 가시죠. 이 얘기 들은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백성, 미국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후를 사로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심각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러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조금 엉뚱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 예후를 보면서 그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라 그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레갑 족속 여호나답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이러면서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은데 꼭 필요할 때마다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스라엘 성으로 군인을 이끌고 쳐들어갈 때도 그는 처음부터 반란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왕은 전혀 반란이라는 걸 기대를 못했어요.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나올 리가 없죠. 뭔가 아람하고 싸워서 뭔가 대단한 승전을 올렸나? 아니면 이렇게 군사의 대장이 직접 올 정도면 지금 전방에서 승리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철저하게 가지 못하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얘기할 때, 자기가 갈 때 누구도 가서 미리 전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백성까지 포함해서 그 길리앗 라몬에서 아무도 가지 못하도록 해놓고서 자기가 정예병을 가지고 달려간 거죠. 그래서 동시에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도 속이고 바알의 숭배자들도 속였어요.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뭔가 갸우뚱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이란 과연 뭘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말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힘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후의 말에서 계속해서 계략이 나오고 치밀하게 하나님을 일을 하지만 말에는 거짓말들이 많았어요. 결국 우리가 다음번에 보면 알지만 예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28년을 왕으로 있었지만 매일 속에 근심 속에 살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뻔뻔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종교의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한 왕이 뭐냐면 바로 이 예후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예후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서부터 전체 왕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름 부은 왕이 없어요. 근데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살 얼음 걷는 것 같은 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과 행동이 정말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와 나누는 삶에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 중요하다는 건 구약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내 혀에서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나오면 그 열매를 먹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은 예후처럼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향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 경박한 말, 이러한 말들은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입의 열매로 너희를 알게 된다. 얘기합니다. 가시 엉겅퀴가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엉겅퀴에 누가 찔냐면 내가 제일 먼저 찔려요. 내 안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 열매가 나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맛보고 즐기고 그 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말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교합해서 읽으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요. 말씀의 능력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성이 그 말씀 안에 깃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타락은 언어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는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컴플레인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나의 삶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언어는요 정말 인생의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도 그렇지만 손주 손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일어나서 처음부터 딱 태어나면서 아빠 엄마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애가 있어요? 없어. 막 울습니다. 마치 천지창조전에 세상이 혼돈한 것처럼 막 울어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점차 귀에 들려지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깎고 눈이 지금 엄마 해봐. 엄마 아빠 아버지 해봐. 아버지 정말 못하는데 그거 그냥 억지로 시키라고 막. 근데 놀라운 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서 이게 내 안에 깊숙이 심령에서부터 언어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몇 번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와닿나요? 와닿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처음부터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것이 뭡니까? 혀는 작죠. 근데 큰 것을 외형적인 것을 자랑해요.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어로요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자기를 갖다가 낮추게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 언어의 습관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낮춰보는 이유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대부분이 언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언어와 함께 드러나는 나의 태도와 표정 같은 데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요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갖는 사람들의 지표가 됩니다.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그 입술 속에서 자꾸 하나님적으로 말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고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교회에서 모여도요,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말이 정화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방언을 외치는데 같이 얘기하면은 누구네 엄마, 누구네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뭐가 이게 이익을 많이 난다. 온통 생각은요 세상적인 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전혀 하나님적인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말은 거룩한 삶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예후는요 잔인하였지만 그 잔인함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는 여호와지만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예후로 불려지지 않아요. 그냥 왕이지. 그리고 그렇게 된 줄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거룩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이고,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납니다. 나도 모르게 A씨가 나옵니다. A씨. 정말 황당할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 운전을 하지? 근데요 그 순간 아차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긍휼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은 거룩함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도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을 저주. 그게 뭐 먼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내 안에 갖고 있던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후도요, 그가 말할 때는 어떨 때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요, 말을 산 가운데에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옛날에는 하나님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젠 격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보이는 것 그리고 금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가득가득 차게 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였냐? 예후였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후가 바알의 씨를 말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나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근데 단과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여기에 더 강력한 정당성이 부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다 부숴버렸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은요, 저 왕은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 통해서 정말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두 번 잘해서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을 받고 하죠. 그런데 중요할 땐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여차 잘못해서 하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을 더 낮추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보다 많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를 욕할까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한 상처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저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이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훌륭함이 아니에요.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아주 변절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관을 볼 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낮춰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지 아세요?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룟 유다의 그 저녁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아마 저는 그게 그 다음날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하는 거에 큰 힘을 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분신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아니래잖아. 그럼 아니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속인 거야, 될 거. 나사로가 살았다고 아닐 거야. 가룟 유다 봐, 옆에서 목도하고 지켜보면 그 사람이 팔았잖아. 우리는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보면서 사람들이 평생 예수 잘 믿었다고 했잖아. 뭐를 믿었는데?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음행과 더러움과 추함과 탐욕과 너희 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름조차 이런 것들을 네 안에 있는 것들조차도 이름조차 입으로 부르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화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아무리 미사역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와닿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고백하지 않는 그 고백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가증할 뿐입니다.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지쳐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만 있으면 기대가 되고 눈빛이 달라지고 설레어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후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예후와 같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여전히 갖고 있었던 나의 갖고 있는 나 중심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는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요, 자꾸 이 입에서 조금만 화가 나면요, 막 욕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죠. 제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자코 듣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부엌에 가더니 안 쓰는 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겉은 깨끗한데 안에가 더러운 그런 컵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불을 따라서 물 한 잔 마실래? 좋대. 청년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냄새가.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대. 맞아. 네가 아무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너의 말이 이렇게 더럽고 오염나고 생각이 이렇게 향기가 안 나고 이러한다면 하나님이 마실 수 있겠니? 이 물을? 그 얘기를 듣고 깊이 깨닫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겉은 정말로 멋있고 신앙이 깊은 아름다운 그런 머그잔 같은데 안에는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서 더럽고 이 양념이 껴있고 막 지저분하고 뻘겋고 불긋고 이런 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정말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지 않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고백할 때 아마 다윗은요 그때 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언어로 이 시편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의 삶이요 우리의 삶과 전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후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는 여호와시다 하면서 내 안에서는 아직도 나의 음성, 나의 욕구에, 나의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그 인도 가는 여정이 이제 오늘 오후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떠나가지고요. 화요일 날 저녁 아침 7시에 콜카타에 도착을 합니다.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제 잠을 앉아서 자겠죠. 앉아서 자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학교 근처로 이동해서 거기서 하루 자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학교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미 벌어진 일들을 갖다가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힌디로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요 아주 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딸딸 외우지 않으면 찬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준비하면서 이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번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각지 못하게 저 외에 6분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섬기는 선교단체가 12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지금 오직 이것만 위해서 비아르에 있는 로뎀 인터내셔널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한 600명 되는데 학부모까지 그날 다 오기로 했어요. 같이 학교 잔치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승화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5년을 거기서 사역하면서 지금은 교회도 그 근처에 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호스텔에서는 100여 명이 매일마다 성경 암송하고 말씀 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 땅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서부터
저는 이 일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요, 1년, 금년에는 깊게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벌써 우리 스스로가 말에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야, 와서 보니까 예배도 예배 같지도 않아. 사람들의 마음은 영 뜨거움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래 보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겠어요? 저는 금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언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은혜 가운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먼저 내뱉는 그러한 일들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이 되어지고 먼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삶보다 먼저 말이 앞서는 그것은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는 아주 위험한 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드렸지만 나의 삶이 그 말 속에서 녹아내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말은 허공에 맴도는 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음의 말, 간절한 신앙의 말, 고백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연이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깨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서만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향해 갈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면서 우리의 말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